오늘은 구족서 파노라마 3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혜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가. 자, 은혜시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은혜시대인데, 이 은혜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참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한 10살 정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사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놀러 간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사춘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면하고도 많이 걸림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가 천국 가나 할 정도로 아주 좀 불합리한 생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택자 구원이란 그 구원설에 의해 가지고 그만 실족당해서 하나님의 악질 하나님으로 평화다 결과적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갔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은사 능력 행하는 데서 좀 만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병든 자들이 막 고쳐주고 막 살아난다고 하면서도 그런 역사들이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영생하신다고 해놓고 그 영생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도 죽는구나 그러면서 참 신앙생활의 해이를 많이 느끼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택자구원이라는 그 장로교 기본 교리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만 신앙 해이를 느꼈어요. 왜냐면 택자는 죄 지면 지옥 가는데, 그때는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죄 지면 지옥 가는데 나는 날마다 죄 질 생각만 나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우리 집이 밭전자가 2개 붙은 집과 똑같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대집밭 뒤쪽에 내 방이 하나 있었어요. 골방. 그것도 원래 창호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술 먹은 사람이 발길질 해가지고 그만 그 문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다 합판을 갖다가 쳐놔가지고 캄캄한 방에 그 방이 이제 내 방인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참 했어요.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금식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절식을 한 것 같아. 경건식을 하면서 좀 나도 죄 없는 생활, 죄 짓지 않은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한 2주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 안 질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근데 나오는데 어떤 분이 나오자마자 나 옆을 스치면서 자전거가 나를 쳐가지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욕을 막 해버렸지. 그러고 나니 뭐야? 금방 내가 또 욕하면 죄니까 이 죄졌구나. 그럼 뭐야, 나는 이렇게 회개도 했는데 그러면 죄를 자꾸 지으니까 또 죄질 생각도 나고, 그 당시에는 가난하니까
무슨 음식 같은 거 하는 집에 가보면 뭐 빵도 팔고 이렇게 하면 그 먹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어떤 데는 돈이 없으니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훔쳐먹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한참 사춘기 때니까 눈길이 이쁜 여자친구들한테도 눈길이 가고, 이런 생각 속에서 가지니까 나는 날마다 죄 짓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불택자모양이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새벽종 치면서도 교회에 나갔던 나를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악질이네. 하나님은 악질이네.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자꾸 짓도록 했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악질 하나님이요 하다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란 신은 어떤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하고 이렇게 또 뭐 복 준다고 영생 준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종교로 취급하고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잔지저 하면서 세상으로 뒤쳐나갔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열심히 돈 벌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참 해이를 많이 느껴서 한때 결혼할 때까지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고, 그 와중에 또 3대를 신앙생활하는 사모를 만나가지고 그 중에도 좋으니까 나하고 결혼했지만 내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 더군다나 그저 처갓집은 뭐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뭐 장모님도 있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인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래서 아주 결혼할 때도 아주 시답지 않게 근데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나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 질문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 둘 배워갔습니다. 그 중에도 제가 끊을 수 없는 것은 죄 문제였어요. 날마다 이 죄를 짓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나는 이 죄 문제, 예수님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는 아는데 은혜 받은 후에 그러면 이 죄 문제, 짓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에 봉착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는 영광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도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내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회사 출근을 못하고 누워서 있다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좀 덜한 틈을 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딱 읽으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믿음으로 받아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내가 해방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때 정말 그 기쁨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날에 너무 기뻐가지고 만약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췄어요. 반스바람을. 그러니까 아픈 것도 싹 사라져버리고 아주 깨끗해져 버리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쉽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좀 사회생활 하면서 짓는 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득이 배우게 되는 율법을 배워서 율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613개의 조항의 그 범죄하는 죄, 그리고 이제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생활의 속에서도 짓는 죄, 이런 죄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은혜 시대 신앙생활을 좀 쉽게 가르쳐 보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고 해놓고도 죄 짓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것이 있구나. 그래서 양심에 대한 신앙생활이 양심과 관계된다. 우리 마음이 생명의 샘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데 내 양심 속에서부터 생활하는데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양심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구상한 것이 양심을 4가지 양심으로 한번 구분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양심. 이것은 그 자연인,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양심이 있죠. 누구든지 우리가 태어나면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 양심이 만든 것이 법이죠. 그 세상 법이죠. 그 세상 법은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 그 양심이 조금 어긋난 사람들도 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은 양심이 어긋난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썩었구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비평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헌법이 있기 전에 벌써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이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양심인데 이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인데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면은 복을 주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정죄받아서 거기에 대해 심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에 따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 복 받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계셔가지고 복 줄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라도 뭐 하다가 잘못되어서 중병 어떤 사고로 다쳤다든지 아니면 죽었다든지, 이번엔 신속을 목사님이 소천하셨네. 오늘에 소천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죄도 없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래 빨리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하면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가지죠. 이것이 일반인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인의 양심들은
그 시대를 따라서도 조금 변하고 지역을 따라서도 다 변한단 말이에요. 다 각각 다르거든. 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동네는 이제 부모하고 자식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건 관계없단 말이야. 오히려 허심탄회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했다, 뭐라 그래요? 버르장 말이 없는 여식이구만, 이렇게 말하죠. 옛날 우리 사례부 집안에는 적어도 후처를 능력 있는 사람 한 4명까지는 둘 수가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야, 후처 두어도. 근데 요즘 만약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이런 후처를 몇 두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부 일처의 사상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우리 양심 속에서 우리 한국에는 죄가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죄가 안 되는, 정죄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여기다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해서 보상받을 자, 형벌받을 자를 여기다 양심에 둔다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시대를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을 따라 다 달라버리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기준을 하나 두기 위해서 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613개, 율법의 613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배웠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자, 이것이 하나의 법이죠. 이 법이 누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법이라는 거예요. 이 일반 양심은 자연인이 지킬 법이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헌법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헌법. 이건 나라마다 헌법이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심판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법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기준, 선악을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잘 요약해서 613개 조항 전체를 요약해서 잘 얘기한 것이, 자,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을 읽었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 율법이 뭐냐?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를 뭐 하려고? 영원히 영생케 하기 위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 있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느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면서 율법이 하는 일 뭐냐? 결과적으로 율법은 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말이야. 생명에 이르게 법인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 조항이 뭐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을 다 지켜 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사람으로서 영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 법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율법대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게 살아서 영생하고 싶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또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이 소욕을 따라가지고 그만 이렇게 살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결국 뭐가 된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도 좀 선하게 율법 아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도 뭐 했다? 내 속에는 악이 있어가지고 이 죄의 법 안에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좀 선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 율법은 무슨 법이다?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너는 죄로 죽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런 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율법을 가장 잘 표현한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율법을 잘 지켜 살도록 한 것이 뭐다? 계명인데 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에서 나오죠. 십계명. 그 율법의 십계명은 우리가 항상 익혀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율법을 폐한 적이 없으니까.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결국 가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결국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둘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주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다 이웃을 뭐해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강령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죠. 아멘.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큰 맥락에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이는 그렇게 사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목숨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는 그래 사랑할 수 없어 알려주죠. 왜?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그래서 율법은 하는 일이 뭐냐? 너 율법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 안에 살면은 뭐예요?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와 사망 안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하지만은 마귀가 이걸 틈타가지고 욥을 마귀가 참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들듯이 재앙이 임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날마다 지금도 참수하고 있다니까. 율법 가지고 마귀가 어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공중권세자고자 마귀가 이제 메갈 천사장에 의해서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땅으로 내어 쫓길 때 보니 밤낮 너희를 참수하던 자가 쫓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공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뭐한다? 우리를 참수한다. 뭘 가지고 참수해요? 죄를 가지고 참수하죠. 하나님 욥이 죄 없다고요? 순전한 자라고요? 믿음 있는 자로? 아니요. 제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사늘로 두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니요, 제가 생명이 있어 그래요. 생명 걷어보세요. 이렇게 참수하듯이 참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의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 가지고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는 죽었다, 망했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양심을 하나 두었는데, 세 번째 양심을 하나 두었는데 이 양심이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해서 너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못 살지. 그러니까 너가 살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줄게.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살고 율법 안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켜 살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었죠. 결국 가서 율법에 정죄 받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라 했다 참남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죄인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에 정죄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하여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었다? 율법에서 해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줬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이유가 내가 율법에 정죄된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바로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은혜로 이것을 용서받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방됐다는 얘기는 죄인이 용서받는 자가 되었다. 죄에서 용서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아무리 한다 해도 회개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데 율법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까지 대신 담당하시기 전이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짐승으로서 죄 속죄의 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는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후에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 용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용서예요. 뭐에서? 죄에서 용서인데 이것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무슨 죄지어서 무슨 죄지어서 이거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본질상 뭐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거 다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 자체를 아는 것이 뭐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회개만 뭐 해준다? 용서해준다. 율법 안에는 회개도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하고 죄압이 마귀에게서 구원하고 죄를 짓는 데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또 죄를 짓는 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영혼, 몸,
전체가 다 구원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 환경의 어려움도 저주에서도 구원이고, 아멘. 이 구원이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구원받았다. 세 번째는 죽었던 영혼이 영생 얻을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네 번째는 거듭난 중생이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이 은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일곱 번째로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여덟 번째로 땅에 왕이 되게 만들었다. 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다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홉 번째로 하늘에 왕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왕 세세토록 왕노라를 건데도 누구에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열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주셔요. 자, 이것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요? 우리가 구원, 의롭다고, 이것이 이제 구원이 이제 칭의와 함께 있는 거죠. 의롭다 칭해주는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 의롭다 하시고 영생과 함께 뭐요? 이런 영광까지 거하게 하시는 거죠.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후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모신 나라가 되고, 이런 영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32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31절부터 금기인 집사 읽으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과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자, 이거 쭉 이제 39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도 주신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뭘까요? 응?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자신도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들만 주는 거 아니고 독생자, 인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얘기 아주 귀에 닳도록 아주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해서 뭐하려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가장 좋게 은혜를 베푸시고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왕권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까지 다 주는데, 이것이 뭐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이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뭐 있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을
이 믿기만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잘 나와 있죠.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영원히 함께할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뿐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까지 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순간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얼마만큼 믿느냐? 잠시 믿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마감하는 그날까지 뭐한다?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 백 믿고 사는 거 아니고, 그 믿는다는 뜻이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찬송할 것이 뭐냐? 내 신앙 고백이 있죠. 아멘. 이 고백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악한 마귀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면 예수님 밖에 없어요. 다른 구세주가 이름이 없단 말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의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만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 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끝까지 믿으면 이 은혜가 영원토록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떤 필요물도 끊을 수가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렇게 택하신 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누가? 내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이유가,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죽여. 근데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 목숨 걸고 믿을래? 믿지 않을래? 지금 생활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고백이에요? 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 목숨은 끊어진다 해도 마지막 영혼은 살려주는 일을 하죠. 뭐로? 이 영광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함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네 번째 있는데 양심의 자유예요. 이 양심의 자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인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이 뭐이다? 진리예요. 곧 아버지 말씀이에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진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종이 전했다. 천사인 종이 전했다서 종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한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이 진리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전체가 진리예요. 특별히 이 진리 중에도 가장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었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뭐이다?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에서? 일반 양심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양심 율법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과 같다면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나. 자,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사랑인데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집안에 사는,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역사. 그래서 화목이 이제 합평이죠. 합평과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웃과 뭐한다?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원수 맺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것은 누구냐? 마귀예요.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죽어가는 몸도, 병도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거고, 주님이 하셨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조금 주는 것도, 먹게 만드는 것도 사랑에 속하는 것이고, 왜? 살리는 것이, 몸을 살리는 것이니까.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가지고 그가 조금 병통하도록 고아 가부를 돌봐주는 것도 사랑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도 영혼 구원하는 것도 사랑이 되는 것이고, 아멘. 이런 남을 살려주는 일은 사랑에 속하는 거다. 남을 죽이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살려주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원수 맺게 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한다? 화목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일이 뭐이다? 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는 말씀,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괭가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된다. 이것을 통해서 뭐이다? 진리니까 진리는 자유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죠. 자유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신약시대 계명이 뭐냐?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 곧 은혜시대죠. 은혜시대 우리 신앙생활, 신앙 양심이 뭐냐? 하나님 양심인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란 말이야. 성령이 역사해 주죠. 진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성령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남을 살리려면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가 이웃과 화목을 할 마음을 가지면 화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보혜사가 돼서 도와주니까 우리는 이 일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 이 로마서는 이걸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 권집사님 읽어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결국 가서 뭐예요? 신약시대 계명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율법의 계명은 뭐예요? 이웃사랑, 여호와 이름을 믿고 이제 이웃사랑인데,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이 함께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잘 지켜 산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율법보다 더 의로운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간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벌써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 의로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모습 가지고 이제 영원히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죠. 그 요한일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에 있는 자요, 구원에 있는 자지만은 계명들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구원이 없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3장 한번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무슨 역할을 하느냐. 13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될 때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흉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웃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는 방법, 그 살리고 화목하고 이 일을 하기만 하면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사랑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던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뭐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율법 속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뭐야? 너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율법으로 가느냐, 종의 영어로 가느냐 하면서 책망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요?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런 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로 왕이 되어서 살 것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에베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신 주님이 떠나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떠난 교회는 빛이 없는 어둠의 교회예요. 어둠의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죠. 그러나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집 생명수 강에 있는 생명과를 부어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이 되어 줄 믿고, 우리 이제부터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양심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곧 은혜시대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뭐가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남을 살리지 않고 자꾸 죽이는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나아가라 해도 미련한 놈이라도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형제에게 사랑치 못하고 용서치 못하고 정죄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바른 길로 가서 정말 생명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흰 세마포 입고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할 거니까 좀 요것에서 이제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심인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 세 계명 안에서 우리 신앙 성공하여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법으로 우리가 신앙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